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4장과 5장으로 인하여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상의 교회와 앞으로 이 지상의 교회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 진행될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전체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이 4장과 5장은 하늘에서의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4장과 5장에 보여주면서 지상의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앞으로 심판이 가해지는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그림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이 4장과 5장의 내용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빼앗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등장해요. 사자와 같은데 6날개가 달린 동물, 그리고 소 같은데 또 6날개가 달려있고, 얼굴이 사람 같은데 또 6날개가 달려있고,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또 6날개가 달려있는 이 네 생물, 그리고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 이게 이제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군가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의 오늘 목적은 그것이 해석되지 않아도 4장과 5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핵심을 놓치고 자꾸 성경에서 해석해 주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24장로가 누구다, 내 생물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4장과 5장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공부를 다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4경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전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저도 좀 아쉬운데, 1장부터 22장까지 언젠가 한번 세세하게 푸는 날도 있겠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걸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을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이것을 꼭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이 이해되는 게 아니다. 그냥 24장로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내 생물이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상상하셔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4장과 5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4장과 5장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계시록의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4장과 5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읽으실 때는 상상력이 좀 동원이 돼야 돼요. 이 상상은 각자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도 좀 준비해 볼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PPT 보면서 할까 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그 그림으로 나중에 성경 읽을 때마다 이미지화가 돼가지고요, 오히려 더 안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림의 대부분은 신천지가 사용하는 이단의 그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검색하면요, 거의 이단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지 말고 글을 통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자, 하늘에 뭐 열린 문이 있어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큰 음성이 납니다.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죠. 무엇을 보여준다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요. 도대체 그게 뭔가? 라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순간 바로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요. 성령께서 그 요한을 감동시키셔서 보여주십니다. 처음 본 게 뭐냐? 2절에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좌가 쫙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보좌는 권세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왕의 보좌 있죠. 왕이 앉아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말하는 건데, 그 위엄찬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계세요. 그 앉으신 이를 보니까 3절에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러섰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처럼 무지개 빛깔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아요? 보석 같아요.
아, 보좌에 앉으신 이는 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상징하는 어떤 그 빛깔을 표현하고자 하는 건데 막 보석과 같은 거예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이게 녹보석 같은 이 녹보석을 오히려 이 오팔인가 뭐 이런 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빛깔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있어요. 그냥 있을 때는 돌덩이 같은데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무지개 빛깔을 내는 그런 보석의 모양과 같아라고 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막 무지개가 둘러 있고요. 그리고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있는 거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 무지개가 둘러서서 그 위엄이 가득한 겁니다. 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감히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과 같아 무지개 같아 둘러서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옆에도 누가 있냐 봤더니 4절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또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흰 옷과 금관 쓴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 보좌 앞을 봤더니 6절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바다길래 수정처럼 빛나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보좌 주위로 생물들이 있어요. 자,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 잘하고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막 보석과 같이 빛나고 무지개가 있고요. 24개의 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흰옷과 금관을 쓰고 앉아 있고요. 그 가운데와 주변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을 보니까 7절, 8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각각 8절에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판타지들의 많은 그 이미지화를 성경에서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사자 같은데 6날개가 있고 송아지 같은데 6날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몰라도 해석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8절에서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다. 눈이 또 가득하게 있대요. 이미지가 잘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쓴 거예요. 썼는데 핵심이 뭐냐? 이제부터 핵심이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가 사장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뭐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봤더니 먼저 8절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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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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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찬송인 걸 어떻게 아냐 하면 9절에서 나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신비한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24장로는 뭐하고 있는가? 내 생물이 이렇게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고 있을 때 24장로가 10절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해요?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던 금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도 경배하면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대요. 마땅히 받으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보존하시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24장로가 경배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4장에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보는데 이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를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쥐어 있어요?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빽빽히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이 많다는 걸까요? 적다는 걸까요? 많다는 거죠.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안과 밖에 다 적혀 있어요. 그만큼 뭔가 기록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펼 수 없는 게 그 두루마리에 인봉되어 있어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데 천사가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겠냐 이거예요. 누가 이걸 인을 떼서 내용을 보겠느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 했는데 찾아봅니다. 3절에서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엉엉 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이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건데 아무도 이것을 받아갈 그런 사람도 없고 펼 수 있는 자도 없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요한이 웁니다. 그렇게 엉엉 울고 있을 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두루마리를 가져가셔서 7인을 떼실 분이 있대요. 그게 누구라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도 알잖아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는 다 압니다. 유대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대요. 이기신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할 거랍니다. 이것을 다시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그 중심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또 명확해졌죠. 이 누구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사자십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 사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요? 제물이 되시려고. 원래는 사자신데 그분이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뭐 하시느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누가 가져갔어요?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져가신 거예요. 권세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이것이 6장부터 시작되는 재앙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을 선포하시고 내리실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수와 환호를 받는 중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있나요? 후자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죽임과 감옥에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가 누구로 보이냐면 로마 황제, 유대교의 권세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쥐고 계시는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는데 6장에서 인을 하나씩 뗄 거거든요. 인을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 심판을 쥐고 계신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아,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이가 누구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아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던 그들이 이제 누구한테 엎드려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경배를 받으실 분인 겁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그들한테 엎드려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9절과 10절이에요. 함께 합창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24 장로가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어렵진 않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린 양의 구원에 대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은 뭐가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그렇게 찬송하니까 갑자기 그 둘러선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의 수를 보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래요. 만만이면 숫자가 뭘까요? 만만이면 08개. 억입니다. 억. 천사 억명이라 해야 되나? 천사 만만과 천천이 등장하는데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 가득한 천사들이 뭐 하느냐?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 만만과 천천되는 천사들이 예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찬송하니까 13절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오늘 암송 구절이었던 거예요. 함께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자, 이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찬송했어요?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4장에 등장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지막 찬송의 소리를 마무리하는데 그 찬송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다 돌리면서 찬송하고 있어요. 그 피조물들이 찬송하니까 마지막 14절 내 생물이 아멘 하고 동의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24장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의 핵심은 9절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건데 5장에서의 핵심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의 핵심이에요. 자, 24장로 몰라도 내용의 핵심이 파악되는데 문제 없죠. 내 생물이 누군지 몰라도 이 장면의 핵심이 파악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경배가 어디에서 열리고 있냐 하면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중요했을까요? 2장과 3장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가 선포가 되고 잘하는 것에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하면서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고 아직 불완전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우리가 장수하는 어떠한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며 더 심하면 사형에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냐? 이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도 예배해야 하는가? 그냥 미지근하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박해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금은 보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마땅히 일어날 예배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무시받을 뿐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땅바닥 안에 두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이 밟힐 뿐이 아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과 힘과 부와 지혜로 높임 받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6장에서부터 진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감싸실 거예요. 이것을 이제 6장부터 계속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배, 천상에서 예배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예배의 모습이 단지 요한계시록에서만 강조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면서부터 뭘 받으셨냐 하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주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뱀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왜냐하면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 하면 순종한다라는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냐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에 순종함으로 뱀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뱀에게 경배하며 뱀의 말을 듣자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왔으며 땅은 질서가 깨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예배의 실패가 3장에서 드러나더니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다뤄요.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했던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벨을 죽여요. 그의 나라를 세웁니다. 가인의 나라는 문화가 발달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는 항상 약해요. 세상에서는 누가 지는 것 같은가 하면 아벨을 이어가는 셋의 나라가 항상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은 발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항상 패배를 당하는 것 같은 역사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등장하시면서 바로와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노예들이야. 내가 부려먹을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일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라 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떠나게 하게 하라. 애굽에서 나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단어와 바로가 일을 시키다 할 때 일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다와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싸움이냐 하면 바로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바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가시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끌고 가셔서 뭐 하셨어요? 시내 산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내용이 뭐냐 봤더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무엇으로도 나를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형상하지 말고, 다른 나를 지키지 말고, 나의 이름을 막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실패하고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가나안 민족의 신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끝까지 실패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온갖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과 창세기 3장의 사망의 결과처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구약 전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 질문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하더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야. 성전에 모여서도 온갖 우상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있어. 그러나 이 산이든 저 산이든 가정이든 교회당이든 어디서 모여있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야.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도대체 그럼 이것이 무슨 예배인가?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원자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나의 지극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사자와 어린 양이시며 우리에게 영과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원하시는 진짜 예배인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얼마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어느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백성들을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천상에서는 그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24 장로와 네 생물이 납작 엎드리고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너의 예배는 어떤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흐트러지고 무너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해이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나의 삶에서 예배는 항상 뒷전이에요. 항상 밀려요. 그러면서도 우리들은요, 진짜 나의 삶에 행복과 즐거움과 참된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하는 목적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면 예배 외에 다른 것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가지 않았잖아요.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삶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박수와 존경을 받아도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왜요? 목적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모든 창조물들은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살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세상에서 바로에게 잘 보이고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온갖 것들의 가장 중요한 신은 내가 되죠. 내가 제일 잘 되는 것.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하면서 다른 것에서 성공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왜요?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목적대로 살 때 그때가 진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받은 독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너네가 박해받아 죽더라도 너희들은 인생의 목적대로 산 거야. 하늘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거야. 그런데 오늘 너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 다른 것을 섬긴다면 6장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예배하는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지금 그거 예배하는 게 맞는 거야. 너희들 계속해서 예배해라. 오늘 죽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거야.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건지를 하나님은 계속 재앙 중에도 우리의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이유였지만 지금은 핑계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진짜 가슴을 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괜찮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장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기 모여야지만 예배가 되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혼자 골방에서 예배 태도와 자세는 어떠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온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골방에서 예배하신다면 그 예배는요, 가장 신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성전에 모여있고 교회당 안에 모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면 우린 여기 있다라고 해서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나의 삶의 예배는 어느 정도로 밀려 있는지요. 그것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 혹시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꼬여 있는 실타래를 푸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그 실타래를 풀려면 뭘 찾아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그 고리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한 타래 하나하나씩 실을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꼬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를 찾아야 되는데 인생에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납니다. 혹시 첫 번째 실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성공했는데 나머지 실타래가 안 풀리십니까? 그럼에도 괜찮은 것은요, 이미 그 인생은 성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오늘 인생을 가신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대로 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생의 성공을 이룬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최종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종착점이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더 오냐 마냐는 사실은 그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것 자체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지내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오늘은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절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일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것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과 교회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했어. 너희의 인생이 바로 그거야.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부터 꼬여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 성공해도 우리 인생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던 내 생물과 24장로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납작 엎드려 우리의 관을 내어드리고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기를 원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예배하는 거 잘한 거야.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라는 건데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찬송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